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과정을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총 결론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는데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행하는 길에 함께 했고, 성막이 그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때는 그게 움직일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모든 행로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끝나죠, 본문이. 자,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의 모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온 우리 삶 속에서 이거다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먼저 36절에 보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성막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라. 맞죠? 37절에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입니다. 이 본문을 함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든 행진하는 길에 멀리 가든 조금 가든 그냥 산보하든 모든 행진하는 길에 하나님의 함께함을, 하나님과 동행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한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 외로운 빈들판에서 돌베개 자고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로에 항상 초행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삶의 노정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 전에 자동차를 망가져가지고 정비공장에 갔더니 뭐가 망가졌냐면 브레이크가 망가졌거든요. 그래 어떻게 해서 갔더니 그 고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게 하는 악셀레터 기능보다 더 중요한 게 브레이크 기능이래. 나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더 중요하대, 차가. 그 말이 이렇게, 차는 달려서 나가는 게 목적인데 차의 진짜 중요한 기능은 브레이크 기능이라고 그래서 그 말에 생각을 많이 해봐서, 그래, 차가 아무리 빨리 가도 중요한 건 멈출 줄 알아요. 만약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구나, 브레이크 기능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차를 달리다가 파란불만 응답이 아니고 때때로 빨간불도 응답이에요. 멈추라고 했을 때 멈춰야지. 그 전에 어떤 분은 빨간불은 빨리 가는 거라고. 이거 우리가 농담이지만 그 빨간불에 멈추지 않으면 큰일 나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동행의 원리.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멈춰 있으면 멈추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 속에 전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다리는 건 더 중요하다. 그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말을 하고 악담은 못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놓아버리더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무리 거시기 머시기 뭐 다 해도 하나님의 때가 있어. 우리가 말씀 붙잡고 지금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 붙잡고 말씀에 의지해 살아. 하지만 창세기 21장 펴봐요. 창세기 21장 이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받는 건 25년 기다리게 하잖아. 근데 그게 원리야. 1절 2절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말씀하신 뭐가 돼요? 시기가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이 와. 꼭 기억하십니다. 말씀이지만 때.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아.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 더 억울하게 감옥에 가. 이게 요셉의 인생. 억울하게 팔리고 억울하게. 요셉이 무슨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았어. 하나님 앞에 말씀 지켰어. 감옥에 쳐넣었어.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 나중에 보니까 감옥에 안 갔으면 노예로 죽어. 그 억울한 일 때문에 국무총리 돼. 이게 하나님의 각본이야. 진정한 하나님의 동행함은 불평 원망이 아니야. 그냥 감사하는 거야. 감사. 하나님의 어떤 복을 내게 주실까? 어떤 은총을 우리에게 더하시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기대가 돼. 그때는 원망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아. 지금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코너에 몰려 있습니까? 내가 그 누구를 잘못 만나서 사기를 당해서 여기 있다. 누구를 만나 인생을 종쳤다. 막 이게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작품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한 달이든 1년이든 3년이든 움직이지 않을 때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날 좋은데 안 가냐고 누가 따지지도 않았어. 왜 이렇게 추운데 떠나야 되냐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투덜대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구름 기둥이 행할 때는 전진, 멈췄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긴 날 인내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길, 미안하지만 40년 동안 걸렸습니다. 사실은 40일이면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종노릇했던 애굽의 찢기 때를 다 벗기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교육시켜서 드리고, 원망 불평하다가 그들이 무너지고 새싹이 나서 들어가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오늘 우리 삶의 연단이 빨리 끝나고 시련이 빨리 지나가게 하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불평 원망하지 마.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갑시다. 기다릴 때 즐겁게 기다림. 그 기다릴 때 잘해야 될 것 같아. 구름이 떠오를 때는 전진, 멈춰 있을 때는 기다림. 이것의 반복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제가 서울에 목회하던 시절, 제가 82년도에서 86년도까지 서울 면목동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시절에 저 경기도 양평에 수양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부흥회를 하러 갈 때는 걱정이 없어요. 그 옆에 매표소가 있었는데, 직행버스 매표소에 정영애 집사라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집사님이 제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집회하러 가요 하고 전화하면, 네 목사님 준비할게요 그래. 그러면 제가 집회를 가면 그 양평에서부터 홍천까지 전부 무슨 단체가 있는지 교회마다 다 연락을 해요. 그러면 그 여전도 회장들이 교인들을 동원시켜서 몰려와요. 그러면 그 좁은 수양관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당기고 그냥 그렇게 몰려들어서 집회를 하곤 했어요. 그분 때문에. 그러니까 집회 광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이 다 동원시켜 주니까. 그리고 제가 급하게 막 수리하고 일하다가 버스를 놓칠 뻔한 상황에도 제가 몇 시 차로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알았다고 오시라고 여유 있게. 그래, 내가 10분 늦게 가도 직행버스를 붙잡아 놓고 있어. 요즘 같으면 그런 거 못해요. 그 시절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면 드링크 같은 거, 먹을 것, 간식 같은 걸 봉투에 넣고 표도 미리 다 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해놓아요. 그리고 덕분에 제가 여러 가지 고마움을 많이 입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차를 사줘가지고 매표소를 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거기 들릴 이유가 없으니까 그분하고 별로 이렇게 만날 수가 없더라고요. 버스 타던 시절에 같이. 그러던 때에 연말이 돼가지고 카렌다가 나왔어요. 교회 카렌다가. 근데 그 당시에는 카렌다도요, 이렇게 한 장으로 붙이는 건 많아도 이렇게 12달 다 넘기면서 큰, 그것은 그 시절은 가난한 시절이라 그 카렌다도 그런 거 구하기가 힘들었다고. 근데 우리 교회 카렌다를 그 12장짜리를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게도 하고 그러니까 매표소하고 수포도 하고 남편의 예비군 중대장으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카렌다를 가지고 그 집으로 갔어요. 카렌다 드리기 위해서 갔어요. 보통 때 가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고 그냥 그런 걸 느끼잖아요. 카렌다를 가지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카렌다가 나와서 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면 평소대로 하면 해야 되는데 별로 안 반가운 얼굴로 거기 놓고 가세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놓고 가세요. 그러고 그래 뭐 어떻게 놓고 와야지. 놓고 나오는데 뭐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뭐 좀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에 들어와서 탔는데 마음이 좀 이상한데 제 차 운전석 옆에 책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얄팍한 책인데 그 책 이름이 김중곤 목사님의 60회 해고록이라고 하는 책이 그 당시에 김중곤 목사님 60회 기념으로 출간을 했나 봐요. 그 책을 제가 딱 받고 읽었는데 제가요 그 두꺼운 책도 아니에요. 그렇게 얄팍한 책인데도 며칠을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읽다가 울어.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김중곤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좋아했거든요. 언제부터 좋아했냐면 80년대에 여의도에서 200만
집회를 나는 찾았네 이런 주제로 200만 집회를 했어요. 그 200만 명 집회를 할 때 CCC 대학생 선교회 주최로 그걸 했고 저는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이야, 그때 그 감격이나 그걸 잊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여름에 그 집회를 할 때 비가 억수로 서울에 비가 왔어요. 그래 사람들이 본부석으로 전화해가지고 이 비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냐고 무슨 집회를 하냐고 막 전화가 빗발치는데 여의도에 비가 안 왔어요.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한강 건너편에 비가 세차게 쏟아치는데 이쪽은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그 감격은 그게 집회를 하루에 끝난 게 아니라 낮에 밤에 계속 2, 3일 했어요. 그때 밤이고 낮이고 강사들이 유명한 분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미국에서도 와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집회를 하시는데 만 명씩 이렇게 네모나게 탁탁 이렇게 줄 그어서 거기 앉도록 그렇게 해서 그 넓은 광장에 지금 그 광장이 없어졌지만 대단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고 그 당시에 김중곤 목사님은 저는 하늘처럼 대단한 분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CCC 정동회관 거기도 자주 갔고 거기에 CCC 매는 아니지만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 시절인데 김중곤 목사님이 60회 해고록을 읽는데 첫 페이지부터 나를 울렸어요. 착하디 착한 우리 딸 이름을 써놓고 우리 딸 누구는 교통사고로 죽고 우리 동생 누구는 당뇨병으로 죽고 넌 뭘로 죽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기 딸이 어린애 둘을 남겨놓고 죽었어. 자기 동생이 어린애 넷을 남겨놓고 죽었어. 누가 몇 명 해갖고 자기 집에서 자기가 돌봐야 되는 애기가 20명이 넘는데 가로쳐놓고 고아원을 차려할런지 점점해놓고 또 닫아놓고 자기는 하늘을 보고는 웃지만 땅을 보고는 운대. 너무 고통스럽고 참담한 삶의 슬픈 현장을 써놓고 쭉 서술에 나가는데 60회 해고록이 인생이 녹록하지 않다. 야, 저렇게 많은 아픔 슬픔을 당하시면서 저렇게 큰 일을 하셨구나. 내면에 그런 것이 저한테 너무 깊이 다가왔어. 그 책을 다 읽질 못했는데 그 책을 들고 그 매표소로 다시 갔어. 그 정영애 집사님 불러서 집사님 저 바빠서 그냥 가는데요 이 책 놓고 갈 테니까 읽고 다음에 오면 주세요. 그리고 문 닫고 나왔어요. 봄이 왔어요. 봄이 와서 제가 그 집으로 책 찾으러 갔어요. 세상에 화사하게 웃으면서 기다리면서 그 책을 주는데 책 위에 봉투를 두툼한 봉투를 넣는데 그때 300만 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목사님 오실 날만 기다렸어요. 목사님 이거 적은 예물이지만 목사님 사역 하는데 쓰세요 그랬어요. 아니 무슨 이렇게 큰 돈을 준비했어요. 목사님 이 책 아니면 저는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그때 목사님이 이 책 돌려주라고 해서 누구한테 맡기려고 했대. 왜? 자기가 죽으려고. 그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자기 집 마당에 우물을 팠어. 그 당시에는 우물을 동그랗게 해서 파들어갔는. 우물을 팠는데 동네 사람이 빠져 죽었어. 우물 파다가 빠져 죽었는데 거기가 이씨들만 사는 집성촌이래요. 타성을 가진 사람은 자기네밖에 없어요. 거기 와서 다 일가치척으로 어울려졌는데 객지 사람이 와서 본토인 죽였다고 동네 사람들이 돌 던지고 욕하고 성토하고 살 수 없이 고통을 주는데
배상을 1억을 요구했대요. 그 당시에 1억이면 지금 10억보다 훨씬 더 큰 돈이죠. 세상에 자기 집 거기다 매표소 건물 슈퍼 건물 2개를 지어서 산옥식으로 저러고 했었는데 그 당시 그거 다 팔아도 1억 만들기가 힘들대. 그런데 그 1억을 요구하고 그 아들이 있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이 아주 밝고 후리후리하고 멋지게 잘생겼은 야가 모자를 쓰고 다니 항상. 그래서 나는 제가 모자를 저리 좋아하나 그랬더니 머리카락이 안 나오더라고. 얘는 머리카락이 없어서 그걸 감추려고 모자를 쓰고 다녀. 그 집에 중간에 딸이 있고 또 막내 아들이 6살짜리가 있어요. 아주 개구지고 밝아요 애가. 근데 입술이 항상 파랗고 그러더라고. 근데 얘가 심장 무슨 병인데 시한부야. 혹시 수술을 해도 힘들지만 수술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고. 그런데 자기 그렇게 10년 동안 기반 닦아놓은 거 다 팔아도 안 될 정도로 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서 자기도 그 우물에 빠져 죽어버리려고. 우물에 빠져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내가 간 거야. 자기 말 듣지도 않고 책 돌려주라고 놓고 가서 책을 누구를 통해 이게 전해주라고 이렇게 쓰려고 그 책을 보는데 그 책 표지에 애화가 하나 간단하게 써 있어요. 그때가 처음 그 애화, 지금은 이 애화를 모르는 사람 없지만 그때는 그 애화가 이런 애화야.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자기 일생 사는 날 동안을 눈 위에 발자국처럼 쫙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펼쳐진 일대기를 보여주는 거야. 발자국으로 10대 발자국, 20대, 30대, 40대 쭉 보여주는데 발자국이 나란히 두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이야. 하나는 내 발자국, 하나는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발자국. 이 발자국이 쭉 펼쳐져 있는데 자기 일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 가장 힘들 때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따져. 주님, 왜 내가 힘들 때 주님은 나 혼자 가게 하셨냐고. 왜 그때는 주님 어디 가셨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물으니까 주님이 얘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네가 힘들 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갔다. 그 유명한 애화가 그 책의 표지에 있었다. 이걸 읽으면서 이분이 갔다니 이걸 읽으면서 책을 펼 수가 있다.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주님이 안고 가실까? 읽다가 그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큰일을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그분의 삶의 은혜를 받고 죽으려고 준비하다가 정면 돌파를 하기로 해가지고 맞고소를 했는데 죽은 사람 시신을 부검을 했는데 알코올 중독으로 술 취해서 죽은 걸로 밝혀진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100만 원의 합의 받대. 100만 원. 100만 원의 합의 보고 미안하다고 다 동네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고 그 아들이 해가 바뀌면서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은 모자 벗어도 전혀 상관없도록 머리가 난 거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 삶에 안 계신 것 같아도 함께 하시고, 아니 우리를 안고 지금 가고 계신. 오늘 하나님과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이 동행하는데 구름 기둥이 나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나갑니다. 서 있을 때는 누구도 앞에 가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을 완전하게 성취했습니다.
나는 우리 소명중앙교회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구경꾼 되지 말고 주인공 돼서 친히 눈으로 보고 만짐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통행을 맛보고 사는